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꽤 괜찮은, 나는 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고 이 정도면 꽤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마음 씀씀이를 돌아보니 자신은 그렇게 괜찮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날뛰고 있더라. 내 마음이 참으로 동물농장 같았다라는 그런 뼈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저 뒤에서 그렇게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에 동물농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웃겼나 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웃던 그 사람을 태국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시니까 이렇게 만날 일이 없죠. 근데 몇 년 뒤에 그 청년이 불쑥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의 그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웃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 기억한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그걸 죄송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혼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목사님의 마음이 동물농장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제 마음이 차라리 동물농장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 마음은 참으로 그 원시시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라기 공원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 안에서 그 사납게 뛰어놀고 있는 그 수많은 짐승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옛날에 웃었던, 자신이 비웃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그 목사님께 사과드리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껴안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 동물의 집이 되고 있고 공룡의 집이 되고 있고 짐승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저 우습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라 답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그 구린내 나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그러합니다. 정말 오늘도 제 안에서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놀고 있는 그 거짓과 추악과 더러운 생각들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정말 목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괜히 목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함과 불편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정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상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현상의 기초에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참 모자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모자랄 때,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닐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상, 우리의 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따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뿐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을 믿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음에서부터 우리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답을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이고 무엇인가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 종교적 황홀경, 종교적 엑스타시, 쉽게 말하면 신비한 체험들,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놀라운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적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래서 충치를 떼온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라는 광고를 합니다. 또 더 믿음이 좋으면 안경테도 금테로 바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하죠. 어떻게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안경테가 금테로 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신기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안경테가 금토로 변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난무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참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의미 없는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따릅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의미 없이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는가? 금으로 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금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조잡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씀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주제를 다룬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인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거늘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시거늘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아는 자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그 빛으로 환히 비춰주시기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 부모의 집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야곱은 떠나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걷다 보니 해가 졌고 해가 지니 거기에서 누웠을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해가 떠서 내가 다시 그 삼촌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걷고 걷다가 해가 져서 누워야만 했던 그 한 곳, 하루만 묵고 떠나야 했던 그 한 곳. 근데 그 이름 없는 한 곳이 어디인가?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자신이 걷다가 지쳐 쓰러진 한 곳인데 깨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야곱이 깨닫고 있더란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걷고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여기야말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야곱이 지금 그 베델을 찾아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셨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고 내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 없는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발걸음을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친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의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야곱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야곱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야곱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내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고 오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곱이 그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인생의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한 중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오늘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너희가 다 알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려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것들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오늘 어느새 또 주눅이 들게 됩니다. 정말 속 시원히 답을 외치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주눅 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야곱의 발을 붙드시어 그 베델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델에 서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를, 오늘도 그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 자리, 우리가 돌베개 베고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며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베델에 세우실 것이며 그 베델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집을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집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집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집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집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써 이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집과 밭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왜 집을 밭으로 비유하겠습니까? 밭은 어떻습니까? 그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그 농부가 그 밭을 갈아서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어 주면 그 밭은 풍성한 소출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풍성한 소출로 넘쳐나는 그 밭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밭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겉모습만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니 이 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들이 넘쳐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집이 어떤 집이 되느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집이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그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그 밭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집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지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참된 신자의 삶을 모르고 오늘도 바깥으로만 다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그 짐승의 집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짐승의 집을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오늘도 그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며 슬퍼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 물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바울을 부르셔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아볼로를 부르시어 그 심겨진 씨에 물을 붓게 하심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다라고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을 열심히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꼭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들추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이 내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 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집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교회를 섬겨가게 하셨고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히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힘써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배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